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구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요압을 위하여 사랑하다 하니 그 날에 백성들이 들리매 그 날이 이르고 백성에게 슬픔이 있느니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사명을 들어가신 목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다 죽은 놈이 왕이 마땅히 여기심을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수문에 앉으되 흙이 모든 백성이 구하니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길을 울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끌어모셔 우리에게 작정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 아들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동지요 내 물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신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과 왕을 굳이 돌리게 하니 저희가 왕께 보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들어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가로 나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이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하며 왕의 소유의 이름으로 쓰게 하려 하며 나루베가 건너가서 왕이 요단을 건너려 갈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이 정내가 범죄한 줄 아므로 오늘 여수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상을 연결하나이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요 너희가 오늘 나에게 죽이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기르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롯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에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정하는 대로 저에게 베푸리고 또 네가 네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갈 길을 건너고 김함과 함께 건너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라 왕을 환영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하되 왕은 우리 지키신 까닭이라 저희가 어찌 이 일을 하여 보내느냐. 여호와 왕이 적으려도 보느냐. 왕 것을 우리에게 속을 주신 것이 있느냐.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신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경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결과로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를 피하여서 이제 망명살해하다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오히려 그를 슬퍼하며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군사들은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고 패전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했지만은 부끄러운 승리를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늘 통곡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마음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때에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함으로 다윗이 다시 수습하고 백성 앞에 나서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 왕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말처럼 나갔다 훅 돌아오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다윗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분열을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싸웠던 요압이 좌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압살롬을 쫓았던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화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요압을 좌천하고 아마사를 등용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반역의 길에 섰던 사람이 아무리 화합을 원한데도 등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반했던 자는 또 다시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하는 그 거리에 시므이가 나와서 악기를 들고 노래하며 다윗을 저주하고 돌멩이를 뿌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도 용서합니다마는 나중에 다윗 왕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아비로서 시므이를 처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가 또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이 시바하게 된 사울의 종이죠. 이 종이 다윗에게 아첨해가지고 결국 무비보셋의 그 밭을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또 다시 다윗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다윗이 돌아오는 길을 마중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죄진 인간들은 누가 득세하느냐 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결국 다윗이 피신할 때 함께 피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바가 나귀를 지어서 타려고 할 때에 그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기만 이제 가버리고, 그리고 다윗 앞에서는 왜 무비보셋이 너와 함께 오지 않으냐 했더니 그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자기한테 준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을 참소한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신한 그때로부터 지금 맞이할 때까지 모욕도 안 하고 시험도 깎지 아니하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고난에, 비록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쭉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시바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지라. 그때 이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전부를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전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리 날 때마다, 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회주의자들은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폭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리한 관찰이 없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잘못된 그릇되게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을 영접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이가 80세, 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을 공경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이제 바래기 위해서 나왔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할 테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내 나이 80인데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겠습니다. 다만 기맘이 여기에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바르실레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이 광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즉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다윗을 추종했던 유다. 조금 여기서부터 나중에 솔로몬 왕 후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조성되는 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만 결정해서 모셔 올려옵니다. 제사장 사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와 상의해서 함께 모셔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왜 도적같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유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함께 상의하고 함께 모셔 올려야 되는데, 우리 유다 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되신 다윗 왕을 우리가 함께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참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분열 왕국이 조성이 되지 않는데, 이 43절에 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물론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한 일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속해가지고 다윗의 대적이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옳다 할지라도 화해를 만들어가는데 강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강경, 옳은 일에도 강경해가지고 그릇되게 일을 만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보살피며 양보하며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 강경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남북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 집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서 분열이 왕성돼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징벌로 내전이 일단 이제 끝나고 평화를 회복하지만 내분을 더욱 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아마사를 등용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는 일, 그리고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감정의 깊은 골이 생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분열이 조성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듯이 실은 밖의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집안의 원수가 두렵다. 사회나 교회나 꼭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만드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밖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야 되고 또 화해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